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흑암의 세상에 비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은 우리가 지금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몸, 이거를 성경에는 천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그 영과 혼이 인격이 있습니다. 위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거기에 몸을 하나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영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 몸이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먹어야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이 되면 이런 몸을 갖고 있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는 몸을 갖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 신령한 몸이라고 했고 영화로운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몸이 구원받는 몸의 구속이 돼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문을 꼭꼭 걸어담고 숨어 있는데 그냥 돌아버리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돌아버리셨고 시공간을 그때는 초월했습니다. 갑자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몸 가운데서 죄와 투쟁하며 세상과 투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정욕을 지금 이 육신은 정욕을 갖고 있거든요. 정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과 탐심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자기 육체에 어떤 것을 채우려는 그 정욕의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 천한 몸,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부패 방주와 함께 하나로 이렇게 묵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어요.
밀가루 같은데 그걸 엉기게 해서 거기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잘 안 엉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소금인가 보다. 나는 빛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부패 방지를 해야 되고 엉기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이라든지 빛이라는 이런 걸 생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교회사 가운데 나옵니다. 영적 대각성이라고 그러죠. 그 각이라는 것이 깨달을 각입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회개와 회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예수와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각성의 본질이 뭐냐? 아, 내가 흑암이구나. 나에겐 빛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로 박사학위를 5개 받았어도 나는 무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기독교인으로 입문하는 그 첫 단계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 미련하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을 쌓고 그 위에 이제 하나로 모으기로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 성 안에 바벨탑을 쌓는 그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계몽하려고, 이 계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이 한자하고 표의 문자하고 표문자를 이렇게 섞어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몽이라는 건 표의 문자입니다. 열 개자하고 어두울 몽자예요. 어두움을 밝힌다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세계사 가운데 놀라운 획기적인 계몽의 역사가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완전히 한번 엎었어요. 그리고 18세기에 문예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계몽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6.25 전쟁 이후에는 아시아에서 인도 바로 위에 최빈 국가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들 한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계몽이 돼가지고 글을 깨치고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놀라운 이 세계사라면 문예공이나 이런 산업혁명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왜 옛날보다도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악이 더 성해지냐? 이 세상의 계몽은 기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을 밝혀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인생의 이 근심 걱정과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결단코 계몽시킬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몽은 이 인간 세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그 본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건 빛이 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나 절대 계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도 이 천리역정 모임의 그 정회원으로 입회시키는 그런 마지막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목사님들 그 정회원으로 입회시키는 커트라인인데, 공식 석상이나 자기들 동료 앞에서 내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사역을, 선교 사역이나 여러 사역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정회원으로 안 받습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출발선에서 스타트가 안 돼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 예배 드리고 없는 돈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육체라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재미난 거 하면 날 새도 눈이 뻘거져가지고 감기 걸린 토끼처럼 막 묽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육체라는 건 날 새면서 하는데, 기도는 안 하던 사람 기도하면 5분 기도하면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정말 이제 빛 앞으로 그 사람이 인도되는 어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쑥맥이고 어둠에 완전히 갇혀있는 세상된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합니다. 계몽합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상태가 뭔지를 깨닫고, 그것이 일어날 때 회개라는 단어가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가 새카맣게, 이 흑암이라는 게 검은 흑자하고 어두운 암자입니다. 밤 중에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종욕, 이 죽을 몸, 죄의 몸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흑암이라.
어두울 거물 흙, 어두울 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흑암에 앉아있다. 시편 기자 표현으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있어요. 못 나와요. 근데 더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쉬움으로 기도하고 또 이 종교생활 주일날 예배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가 빛으로 나온 줄 알아요. 그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흑암에 있더라고요. 흑암에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빛을 향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노출시켜서 알려주지만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도 알려주고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 길도 빛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사람을 밝힌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빛은 유일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의 본성인 이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주 바깥에 아버지 품에서 그 빛이 육체로 이 땅에 왔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을 하시고 하늘에 가셨다가 그 생명의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이 빛을 전하기 위해 예수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밝히고 노출시키고 그 원인이 뭐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제시할 수 있지. 빛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둠이라는 걸 자각을 못해요.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 안 걸렸는데 무슨 병원을 찾습니까? 이 신체는요, 어디 조금만 문제돼도 딱 알아먹습니다. 발가락 끝에 뭐가 하나 딱 걸리더라도 그건 즉각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천둥 소리를 거기다가 울려대도 하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빛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부복하셔야 돼요. 그분이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 여긴 현재 지명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코스입니다.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관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공언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어둠에 있던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30세경에 수제사장으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포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문서를 가지고 시리아에 지금 출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가를 빛이 비추니까 알죠. 빛이 비추니까 자기 상태를 알죠. 이 물리적인 세계도 태양빛이, 이 전등빛이 오면 무엇을 구분합니까? 빛 앞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는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일 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 메타노예요. 돌이켜. 자기 가던 길을 이제 유턴해서 자기를 위해 살던,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그 회개라는 것은 빛이 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창세기 1장에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 마음에 비춰지지 않은 회개가 완성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와 죄사함, 성령 침례, 성령이 내주하여 거쳐 삼는 모내,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존재가 돼. 그래야 이제 성경에서는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는 되려고 있지만 복음의 빛을 그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성경에는 모든 율법을 613가지를 꼬박꼬박 지키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잊게 알았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둠인데 이 죄에서, 어둠에서 내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구나,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있는 3일 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그곳에 준비시켰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먼저 옮겨지고, 이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자로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그의 아름다움, 그의 영광스러움, 그의 놀라운 일대기가 신약성경 13편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2000년 역사를 지금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의 사자가 됩니까? 원자력 발전이고 핵융합에서 빛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썩어지는 빛이고, 그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름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내용을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때 복음을 캐리고만 이 빛은 전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전도가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고 고지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고지서 봤잖아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 관청에서 그 사람한테 사장 안 보고 고지서 보냅니다. 기한에 안 내면 부과시킵니다.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고 고지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고지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가르막아서 세상 신이 그들을 가르막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 소리를 듣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 죄와 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망과 생명,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육신의 목숨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 영화로울 영자, 빛과 함자입니다.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영광을 보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잊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이라. 빛이 못 들어가게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 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졸게도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저에게 또 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들으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깨닫게 할까? 이것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계몽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왜 역사가 계속 수레바퀴를 돌며 발전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계몽되지 않고 마약, 서구 사회,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요 마약이 껌처럼 돼 있어요. 한국도 조금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같은데 사람들 살인하는 것이 좀비처럼 하고 있죠. 못 말립니다 이제. 왜 그럽니까? 죄는 인간의 철학이나 이 기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게 계몽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어둠의 문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분란의 문제는 이 빛이 없는 하나님과 육일이어서 어둠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걸 무지한 인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모든 문제가 이 어둠의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것이지 내가 공부 못해서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회사 경영하는 거나 나라 경영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둠입니다. 그거 발견하기가 그렇게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자기 처지가 확실히 진단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치료가 될 것인가가 보여졌고 그걸 빠져나가는 길을 100년 살아도 1000년 살아도 인류 역사 수천 년 수만 년 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길을 봤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대충 뭐가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빛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축사하는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해결됩니다. 병도 치료가 되고요. 가정에 매일 싸울 때 그 싸우는 문제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깊이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문제도 다 배우에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축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해서 본질적인 빛이 없는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한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빛 가운데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유와 축사와 체험이에요. 실제로 되고 병 낫고 잠 못 자는 거 해결돼요. 귀신 쫓아내면요. 그 어디에 중독된 것도 해결됩니다. 그게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도 예배 못 들으게 이 빛이 증거되는 일에 사방으로 몸은 왔지만 생각은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구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토테미즘 영향이 있어 뭐 듣고 보고 그렇게 영분별이 일하는데 그냥 분별이 돼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저준가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돈 없는 건 그거는 몇십 년 거지처럼 살면 되죠. 여러분 돈 없는 거에 대해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금융기관은 안 갚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전에는 20억도 빌려주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 체납이 시작됐다고 바로 들어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고 있어요. 죄는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보세요. 거기에 어떤 벌레들이 죽었거나 이 개들이 배설해 놓은데 얼마나 똥파리가 그걸 제대로 와가지고 바글바글. 죄가 있는 곳엔 사망이 바로 달려든 것. 여지없는 거다. 그거는 영원히 죄는 영원히 사망이 달라붙어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 흑암과 이 공허가 깊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빛이 하나도 없는 게 세상.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코스모스는 뭐 태양도 있고 뭐 달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어둠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해서 이 어둠을 밝혔어요. 물리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밝힌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으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빛 앞에서 첫 아담에 속한 이 어둠의 존재를 깨닫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귀한 빛에 들어간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 빛을 증거하게 하고 그때부터는 일생을 건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캐리마 선포하고 고지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한다. 그 중에 이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빛을 볼 때 등대가 빛을 발하면 배들이 그 빛을 보고 항해하는 것처럼 그 빛 가운데로 오지 말라고 오견이 있어요. 276장을 한번 전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결론의 설교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배하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처수 삼고 집 삼고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빛이 누군 자기입니까? 자기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 서면 자기에게 전에 막 내가 막 이렇게 했어. 그거 막 입이 그냥 나불나불 막 거리고 싶거든. 자기 자랑. 근데 빛 앞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그게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자기 자랑하죠. 자식 자랑.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손주 손자 자랑 안 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 카톡에다 그냥 막 태어날 때부터 10일, 50일, 100일 막 쭉 프로필. 그게 인간이에요. 원하는 거 없어요. 빛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시려는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 안에 빛이 이 빛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다. 그거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 이 구약의 역사와 수없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우리 가운데 이 빛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비출 게 있어야 빛이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이런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깁니까? 산에 있는 동네. 빛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만 이 빛이 임한 이후의 삶은 이 빛을 바라기 위해서 이 빛을 캐리그마 전파하고 고지하기 위해서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을 촌농으로 만들어서 불태우는 겁니다. 자기의 육조계가 되는 세포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이 빛이 바라는 하나의 촌농처럼 불태우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이걸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성막은 그 성소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는 짐승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걸 겹겹이 써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데입니다. 거기에 성령을 상징하는 등대 내려놔가 이게 불을 밝히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는 깜깜한 데입니다. 원자력을 태양열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한 데입니다. 인간이 그 깜깜한 가운데 빛이 전혀 없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빛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빛으로 그를 거쳐 삼고 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빛이 들어야 믿죠. 이 빛이 없는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증거하잖아요. 1년 365일 동안 빛을 증거 안 하죠. 그런데 정상이라고 생각은 다른 사람도 그렇거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구원은 극소수입니다. 노아 때 세상에 사람이 꽉 찼는데 8명만 구원했고 소돔 고모라의 최고의 맨하탄 같은 홍콩 같은 싱가포르 같은 그 정말 대단한 도시에 있는데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명이 아니라 4명 나오는데 1명은 소금기둥이고 2명은 암몬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로다다만 구원받은 거예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똑같아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빛이 왔다 그러면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 세상 문제 있는 거, 그 근본적인 원인이며 여러분에게 빛이 없어서 다른 처방을 여러분들이 강구하면 오래 걸립니다. 본질적인 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흑암 가운데 빛에 오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거처가 될 수 있는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